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질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설 지나고 나면은 꼭 후유증이 몇 가지 남죠. 명절 후유증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체중 증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왠지 다시 옷을 입는데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관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면서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그 날을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의 끝을 만들고 어떤 해의 시작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한 해가 죽게끔 만들고 새로운 해가 다시 태어나게끔 우리는 만듭니다.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들이겠지만은 그 가운데 아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필립 드 샹파뉴가 그린 1671년작 튤립, 해골, 그리고 모래시계가 있는 정물입니다. 꽤 단순한 그림입니다. 붉고 아름다운 튤립, 그리고 모래시계 사이에 사람의 해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그림은 우리 인생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화려하게 핀 이 꽃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기가 잘려버린 튤립은 언젠가 시간이 가면 시들고 말 것이겠죠. 우리 모두의 인생도 언젠간 그럴 것입니다. 오른편 모래시계 속의 모래알은 너무 곱고 가늘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압으로 시간이 갈수록 위의 모래는 줄어가고 아래의 모래는 늘어갑니다. 언젠가 시간이 다 가면 마지막 한 알의 모래알마저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타임아웃,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이 해골, 죽음은 늘 그렇게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생애의 꽃과
다해가는 그 시간살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하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고맙습니다. 지난 추석에 성묘를 하러 시골을 다녀오는 동안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세한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미 일찍이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중학생이었던 그 어린 나이에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제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아버지는 저에게 늘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언제나 그렇게 완성된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만 살아왔다라고 한편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버지가 언젠가는 그 옛날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작고 어린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이해되면서 기분이 조금 묘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이번 설을 맞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차례상을 차리셨습니다. 목사의 아버지시고 또 안양에서 지금 지내시면서 승동교회 온라인 성도로서 매주 3일 밤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주일 2부 예배, 지금 그리고 이 시간 3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저희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그렇게 차례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같으면은 제사상에 여러 윗대 어른들을 기린다고 밥그릇과 이 술잔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 설 차례상에는 단 2개의 그릇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신의 엄마 아빠를 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아버지는 당신이 나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서 떠난 사랑했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제사가 끝나고 난 후 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온 가족들은 아버지 곁에 둘러앉았고 아버지께서도 승동교회 설 명절 예배지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가족은 묵도함으로 온 가족이 설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인생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곁을 떠나갔는지 셀 수 없을 겁니다. 제 인생만 봐도 벌써 저도 많은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떠나간 이들을 생각하면서 남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떠난 이들의 자리는 마치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검은 베일에 감싸져서 세상을 떠나가게 된 후에는 그 자리에 아주 희미한 기억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기억하는 이들마저 세월이 지나서 망각의 강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 세상은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죠. 이처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지혜도 어리석음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모든 것이 죽음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무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는 말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진정으로 헤벨.
이 전도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무려 성경 전체에서 전도서에서만 3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번역은 이 단어가 가진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수증기 혹은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이라는 것이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는 그런 연기같이 기이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극이었던 인생 무대가 갑자기 막이 뒤바뀌면서 비극으로 전환됩니다. 모두가 정의를 바라지만 불의에 절망하게 되는 게 또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좁고 복된 이야기만 가득할 것 같은 이 성경책에 왜 이렇게 전도서와 같이 우울한 책이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려는 모든 그 노력들이라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애쓰고 악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우쳐 주려는 목적인 거죠. 그러기에 전도서는 그 앞부분과 그리고 그 뒷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바로 시간과 죽음. 전도자는 우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루는 것들이 정말로 값진 것인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잠깐 멈춰서서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은 세대를 거듭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믿지만 인간의 본질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날마다 먹고 자고 살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앞서서 살다 간 모든 이들처럼 결국에 잊혀질 것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잊혀집니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자연은 어떻습니까? 해와 바람, 산과 바다는 언제 그렇게 인간들이라는 존재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자리하고 있죠. 결국 시간은 우리를 지워버리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다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전도서의 그 끝부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담뱅이든지 모든 사람을 다 편식하지 않고 다 삼켜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삶이든 무가치한 삶이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재물, 출세, 성공, 쾌락과 같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막상 출세하고 재물을 모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갈 때 자신이 이룬 것들을 뒷사람에게 남겨주지만 그 뒷사람이 앞서간 사람의 그 노고를 이해하고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이 뭐 직장이든 뭐 군대에서든 후임에게 인수인계할 때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것을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쾌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즐거움.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다시 또 연휴를 기다리죠. 직장인들은 정말 아침에 눈 뜨면은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월요일이 지나면은 주말을 기다리고, 그렇게 휴가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 어김없이 언제가 돌아옵니까? 째깍 월요일이 돌아옵니다. 다시 월요일 아침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해벨, 헛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높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잠언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그 경외하는 삶, 신앙의 바른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뿌연 안개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매 순간 우리는 저벅저벅 담대하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복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전혀 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날마다 찾아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같은 반 여자아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한 날 한시에 돌아가셔서 그 자매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살던 동네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정말 제가 아끼는 형제였는데 그 친구는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정말 매일. 근데 그 친구가 20대 중반에 교내 하프 마라톤을 달리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지날 명절 연휴 동안만 해도요, 승동교회 여러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기도했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분들은 갑자기 떠나버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미친 광풍과 같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은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이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서 9장 1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이 그렇게 헛되다라는 것을, 손에 잡히지 않는 해벨이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저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단순한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을 감사함으로써 즐기는 것, 우정, 가족, 맛있는 음식, 좋은 날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감사함으로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해벨인 세상 가운데 해벨이 아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들조차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정이 깨져버리죠. 가정이 불화하죠. 복통으로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밥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그때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연기와도 같은,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손에 잡으려고 악다구니 하는 삶을 멈추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묘미로 여기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은 이래야 행복할 거다. 딱 나는 계획을 정해놓고 방법을 정해놓았다. 이것조차도 헤벨이라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계획조차도 헤벨이라는 것,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첫 발을 내딛는다,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언제 알면 제일 좋을까요? 언제? 수많은 영호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유언들을 듣게 되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다 꿈 같은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죽기 전에만 깨달으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그땐 이미 늦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잡지 못하는 그 안개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땐 너무 늦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충분히 허비할 때까지 죽음이 그 누구를 기다려주겠다고 약속이나 했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헤벨, 헛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다 살라는 겁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메멘토 모리. 너도 얼마 안 있으면 너도 죽을 거야. 그렇게 죽고 나면 너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 그때는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젊은 날 그토록 쫓아다닌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아직 젊었을 때에 기억해. 누가 네 인생의 창조주인지를. 언제가 늙어서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팔이 달달 떨리고 다리가 덜덜 떨리고 이가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서 들리지 않고 무서워서 더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까 걷는 것마저 무서운 그 시절이 오면 검은 머리는 하얗게 새고 보약을 먹어도 힘이 안 나기 전에 그래서 언젠가는 그 줄이 확 풀려버리고 그릇과 항아리들이 쨍그랑 깨져버리기 전에,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의 집으로 조문객들이 아이고 아이고 울면서 찾아오기 전에 너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더더욱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기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끝 두 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 결국 시간과 죽음이라는 그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 인생은 연기처럼
안개처럼 우리 손을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헛된 해벨들이 다 사라질 것만은 확실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시간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날에는 모두 정복될 것입니다. 온 우주에 참된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또 한 번, 또 하루 살아갑니다. 노력하는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을 노력해 봅니다. 여전히 삶은 해벨로 가득하고 또 죽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 곁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죽음 사이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열심히 죽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죽습니다. 뭐라고요? 졸려서 죽겠네. 그러죠. 밥을 막 배고파서 준비하면서 뭐라고요? 배고파? 죽겠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맛있어요. 그럼 맛있으면 어때요? 또 맛있어서 죽겠대요. 집을 나서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추워서 추워 죽겠다.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짜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점심을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서 죽겠습니다. 식곤증이 와서 나른해서 죽겠습니다. 집에 오다가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재밌어서 어떻습니까? 또 웃겨서 죽겠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서는 털썩 쓰러지면은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안 죽을 것처럼, 나는 평생 안 죽을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도 입에 날마다 죽음을 우리는 달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죽음을 연습하다가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아니면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는 그렇게 진짜로 죽겠죠. 여러분, 아까 그림 기억하시죠? 여기 꽃이 있네요. 마침 여러분, 예쁜 장미가 있네요.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까 그 그림이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답에 빨리 도달을 하시겠죠. 이 꽃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가위가 이 줄기를 싹둑 잘라가지고 뿌리에서 분리시킨 그 순간부터 이 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요, 아무리 예쁜 척하고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요, 아무리 배운 척하고 있는 척,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척 해봤자 저 옛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척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부터,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다 떨어져 나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꽃처럼 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모든 이들은 이미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의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죽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끝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음에 삼켜져서 해벨로 허무하게 끝나고 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칩니다. 바람에 날리는 이 연기 같은 우리 인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뿌리 없이 잘려서 죽어가던 이 말라가는 모든 이 죄인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또 돌무덤을 사흘 만에 여시셔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습니다. 모든 헛됨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군요.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다 잊혀져야 마땅한 이 헛된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망에서 그 해벨로부터 이미 건져주셨다는 것을. 어릴 때 저는요 토요일 밤마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주말에 영화. 저는 그 영화 허락받고 부모님께 보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끝까지 볼 수 있었는데 또 어떤 영화들은 결말까지 못 보고 잠들어 버린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일요일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은 꼭 제 방의 침대에서 제가 눈을 뜨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분명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일요일 아침에는 제 방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되게 간단하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아서 옮겨주신 거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놀다가 잠이 들면 제 아들과 제 딸을 제가 안아서 옮겨서 이렇게 재우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기 때문에 믿습니다. 언젠가 저도 눈을 감겠죠. 그리고 마지막 잠을 청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제 육체도 소멸해서 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죽음이란 잠에서 깨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제 눈앞에는 제가 그토록 뵙기 원했던 그분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세상 모두가 죽어버린 저의 이름을 이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저를 기억하시는 그분이 상윤아 잘 잤니? 하고서 제 앞에 계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분명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이 저를 안아서 제가 자는 자리에 옮겨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청년의 때 아직 기회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의 정말 그 마지막 잠에 눈 떴을 때 보게 될 얼굴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이 해벨로 가득한 세상을 날마다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사는 시간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이 잠시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영혼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소망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